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또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끼리 왜 싸우냐고 하는 거죠. 밖에서 보면 교회는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도 또 서로 옳다고 싸우니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하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더 물질적이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람과 구별되시기 때문에 이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삶이어야 하고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는 방향, 이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분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섞입니다. 사단은요, 교회와 교회 밖을 싸우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다가 세상의 것을 집어넣고 그게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요. 오히려 반대로 바깥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넣어놓고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분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요, 점점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내 마음의 생각,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안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요, 하나님만 들어가면 다 거룩한 줄 알아요. 근데 뭐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요즘은 유튜브 이런 것들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안에 교회 이야기나 신앙적인 이야기도 가짜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막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예언을 한다는데 여러분, 예언했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거룩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 거룩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허망이 뭔가?
또 봐야겠지요. 뭐 그냥 허망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셔도 알 수 있고 또 그냥 이렇게 들여다봐도 대충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다른 곳이 있는데요. 그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지요.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뭘 일하셨냐고요. 그러면 일하신 건 알겠는데 뭘 일하셨는가, 이걸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런데 허망하여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게 되면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되죠. 그냥 생각하면 이게 무슨 감사야 이럴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감사가 돼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식사 기도를 되게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 식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아내가 차려줬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돼요. 이게 뭐야 반찬이? 엄마가 해줬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잘 안 돼요. 반찬이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연금이 들어오시든 월급이 들어오시든 통장에 찍혀요. 그럼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내 돈이야, 흘러가는 돈이지라고 생각을 하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안 되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요거밖에 안 주세요? 이렇게 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샘인데 거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덩이만 남아 있는 거죠. 샘에 물이 있는 건 그 물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덩이가 뭐 지나가다 빠지는 것밖에 안 되지요. 걸리적거리는 거죠. 메워버려야 되는 거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광풍이 밀려오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요. 뭔가 있는 것 같으나 있지 않고요.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지 못한 삶입니다. 이게 허망한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이 허망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허망한 자들의 모습은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뭘 모른다, 그냥 단순히 지식이 없다, 배운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뭐하고 분별하지 못하냐 하면 세상의 지식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뭘로 결정하냐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결정한다고요. 자녀를 키우는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이게 무지한 겁니다. 이게 총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고요. 무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더 욕심을 내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이 그 영혼을, 그 삶을 적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고 허무하고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문제는 허망함의 결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는 그 행위나 혹은 그것을 생각이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서가 아니라 그건 죄의 결과이고요. 진짜 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겸손하게 저는 그냥 죄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뭐에서 떠나 있어요?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게 맞지요. 근데 그것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었고 성경에 대한 말씀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그게 바로 허망한 것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요, 무지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된대요. 뭐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왜 허무한지, 왜 내가 힘든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원인을 알지 못하니 극복하려고 애는 쓰지만 아마 잘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그 떠나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상담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상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상담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상담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내가 지금 우울하고 아니면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원인을 밝혀본들 하나님이 없으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방법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노력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건 상담도 받아야 되고요. 어떤 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고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19절 말씀에 방탕에 방임하고 방탕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살게 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과 영광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교회에 와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물론이고요. 예배만이 아니라 각자의 부서에서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교회에 놀러 오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노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이 찬송을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인 것 같다. 그것을 분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요.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일,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 우리 교회가 선교하려고 하는 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일뿐만이 아니고 찬양단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방에서도 열심히 땀 흘리며 봉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도요.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회할 때도요. 임원회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하고 각 부서의 모임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낼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지금 구역 편성하고 있는 구역 편성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하는 것만 보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일한 사람은 되게 교만할 겁니다. 내가 했는데 이렇게 되겠죠? 일을 안 한 사람은요, 그냥 그것을 보는 사람은 시기할 겁니다. 침만 잘랐나?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감사한 것이고, 일을 하고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은 나를 사용하여 주셨으니 감사한 거죠. 올해는 우리 해군중앙교회가 사람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감각 없는 자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각을 자꾸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고 내 영혼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적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 못하는 건 그냥 나만 감사가 안 돼, 나는 원래 성격이 부정적이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웃으며 지나갔지만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내가 믿으면 감사해야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군선교를 하는 교회잖아요. 군인교회잖아요. 선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교는 그냥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왜 교회로 데리고 옵니까? 우리 군선교 하는데 신우들이 교회 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게 쉽지 않으니,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쉽지 않으니,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목사가,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영광을 누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할 일은 아니에요. 주여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지요. 근데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건 주여 하실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일하나, 너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유 그럼 됐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참석한, 그리고 우리가 초청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뭐냐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욕심은요,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게 욕심입니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그게 욕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욕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중심이 아니라, 욕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거죠.
우리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해군과 해병대 교회를 섬기고 군성교를 섬기는 거죠. 이게 선교이고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심령이, 마음이, 그 영혼이 새롭게 됐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우리 거듭남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것은 거룩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 얻게 되는 거룩함이요. 뭔가 거룩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분별할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곳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는 것 같고 삶도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허망한 거라고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광풍에 부는 안개와 같다고요. 물이 없는 샘과 같다고요.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하면서 거룩한 공동체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적어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어렵지요. 자꾸 뭘 하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눈으로 레위기를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없어요. 애굽에서 그 애굽의 가치와 그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 고통스러웠다고요. 그냥 노예여서 고통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도 안 고통스러우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사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돈 버는 게 최고인 세상이란 말, 우리의 사회가 돈의 가치가 최고라고 하는 걸 어느 누구도 부인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공만이 최고의 가치이면 하나님보다도 그 가치가 더 위에 있으면 고통스러우셔야 돼요. 안 고통스러우면 이상한 거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에서 세례받게 하셨어요. 홍해를 지나 광야에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백성처럼 안 살려면, 애굽과 위치만 달랐지 문화만 달랐지 똑같은 가치를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백성처럼 살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이건 지켜라, 이건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할지어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신 것처럼요. 그런데 그게 섞여버렸어요. 가서 가나안 백성들 사는 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별된 교회의 거룩함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거룩한 교회가 하나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된 교회가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오래전부터 기업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습니다. 뭐 이미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뭐 이 가치 경영이나 뭐 ESG나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찾아보긴 했으나 뭐 아주 깊이 보진 않았으니까 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만들어낸 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러나 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이제는 거의 지금 현대 기업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쓸까요? 기업이요. 교회가 아니고요. 기업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기업이 살아남는지를 압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깨어졌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범죄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것을 사단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가 크리스찬이었으면 감사한 일이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개념을 아마 저는 다른 사람들이 썼을 것 같아요.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윤만 만들어내는 기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걸 이제 ESG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배구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그 기업의 물건들을 사람들이 사주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돈만 벌려고 기업을 운영하면 옛날처럼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기업 못 합니다. 하물며 교회가요,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그 거룩한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겁니다. 구별된 가치는, 그리고 구별된 목표는 세상과 교회를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죠. 우리 교회는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청소년들과, 또 젊은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전수할 수 있는, 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ESG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종이주보 안 씁니다. 불편하죠.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출력해서 써요. 하는 이유는 이걸 제가 핸드폰 갖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 사회를 봐야 되니까 제가 한 장 뽑아서 쓰기는 씁니다. 이렇게 써도 불편합니다. 성도님들도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소통을 하는데 이걸로 하는 게, 소통하는 게 편하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 지금 이 설교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보시잖아요. 이거 보시면 훨씬 설교 따라오시기 편하실 텐데 잘 안 보시잖아요. 이제 구역 예배 해야 돼서 이것도 조금 출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지구가 30년을 버티니 50년을 버티니 하고 있으니 교회가 그 일을 왜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참 잘한 일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제가 또 계속 눈에 보이는 게, 뭐 지금 제가 지난번에 권사님한테 여쭤봤는데 자꾸 깜빡깜빡 해가지고 좌우지간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하면 정확하지 않을지는 모르나 우리 교회가 한 달에 쓰는 종이컵이 6,000개입니다. 한 6박스 쓰신다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쓰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교회들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가면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 교회에 이렇게 개인 컵 넣어 놓을 수 있는 장을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다 오면 자기 컵 이렇게 이름 써서 다 해놓고 컵 쓰고 씻어서 다시 놓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씻어서 쓸 수 있는 리유저블 텀블러 같은 거 잔뜩 사서 그래서 쓰고 한번 다 돌려서 다시 다 말려놓고 뭐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좀 방법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치를 지켜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아니고 군인교회는 그럴 일은 특별히 없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교인들 자가용 가져오지 않도록 합니다. 아예 교회 자가용을 그 주차장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자가용 갖고 오시는 분들은 되게 멀리에서 셔틀버스 타고 와야 되고 셔틀버스도 몇 대 안 운영을 안 해요, 일부러. 그냥 대부분 다 걸어오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교회가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전단에서 단기 선교 갔을 때요. 예수전단에는 12가지 핵심 가치랑 가치들이 쭉 있어요. 뭐 보면 못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지켜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 가운데요. 예수전단은 청년들을 지지하고 후원한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요. 뭐 청년들 다음 세대 중요하다라는 거 다 얘기하죠. 어느 교회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거기는요. 18살짜리 20살짜리 청년이 1000명 2000명 모여있는 메인 예배 사회를 봅니다. 그 청년이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다면. 어떤 곳에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건 뭐 청년들이 많은 선교단체여서 뭐 미국 친구들 18살 19살 막 이런 친구들이 와서 훈련 받고 봉사한다고 뭐 밴 가지고 막 라이드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고가 많죠. 보험료가 계속 막 올라가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베이스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22살 밑으로는 운전하지 말자. 금지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베이스에 아마 리더가 그 회의를 할 때는 없었는가 봅니다. 리더가 어디 갔다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했던 리더십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한 설명이 자초지종이 이러이러하니 젊은 친구들은 운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 리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예수전단의 핵심 가치는 청년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건데 청년들이 사고를 내서 보험료가 올라가면 사고 낸 청년이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왜 나이가 어리다고 운전을 못하게 해요? 그건 우리의 가치에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중요하고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신우가 중요하면 교회는 그렇게 맞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 교회학교 뭐 표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이 우가우다인데요. 이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보여주실래요? 우가우다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우리의 교회가 다르지 않도록, 교회인 우리가 다르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요새 중고등부 아이들 또 아동부 아이들 가르치기 참 힘들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분반 공부하면 애들이 그런데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그렇게 사세요? 뭐 이런데요. 참 어렵죠. 예,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거죠. 못 살 수는 있어요. 우리도 노력하지만. 그러나 선생님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 선생님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게 아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잘못 안 하기를 아이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하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관대한데요. 부모가 아이를 보듯이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 벌써 집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애들이 부모한테 잘못한 게 많아요? 부모가 애들한테 잘못한 게 많아요?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관대합니다. 부모님을 잘 용서해줘요. 근데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해야 부모를 따르고 존경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그게 거룩함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못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는 방법도 찾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교회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먼저 간 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드러내고 전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